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이여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우리 예강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제가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충남 논산시 두마면 왕대리 촌 구석에서 제 아버지가 이 빨간 카페트 이런 규모는 좀 작았지만 이런 정말 푸근하고 우리 권사님들의 사랑이 가득한 이런 교회에서 자랐고요. 오늘 딱 이 자리에 왔는데 그 옛날 아버지의 교회가 생각나고 또 우리 저를 키워주셨고 함께 해주셨던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생각나네요. 정말 은혜스럽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문이 이거 잘못 난 겁니다. 이게 진짜 소문은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잘 모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 학급이 한 60명 됐거든요. 50명에서 60명. 그때 이 조금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젊은 세대예요. 근데 대부분의 나이 드신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저는 조금 공부하고 앞에서 이게 조금 혼자서 지냈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반에서 일꾼으로 정말 하나님의 목회 사역에 벌써부터 그때서부터 정말 좋은 목사님인데 또 이 목사님께서 저를 또 이뻐 봐주셔서 또 이런 귀한 자리까지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제가 부족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순복음 예강교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귀한 이 자리에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리오니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며 영광 받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일여선교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버지, 말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전부터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헌신과 이 시대, 이 이천 땅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귀한 예강교회를 위해 흘러넘치는 귀한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여선교회 정말 어머니와 같은 부모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서도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우리 귀한 일여선교회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모르면 간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고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성경 66권 중에 딱 한 장을 고르라 하면 히브리서 11장을 선택합니다. 그 믿음의 장 다음 장 이 12장의 1절에서 3절 말씀,
그 믿음에 대한 정리,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믿음에 대한 고민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생활,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일여선교회 또 이 예광교회도 정말로 이 예광교회를 아마 세우신 분들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광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예광교회를 위해서 온몸이 부서져라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긴 그 섬김의 손길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실 텐데,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기실 그날까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낙심 때문에 힘들어하고 뒤로 물러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멋진 우리 일여선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예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힘든 게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단어 하나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낙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낙심이라는 겁니다. 낙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함.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내 삶 가운데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여전히 내 삶은 그 바라는 것과 상관없는 참 힘든 삶이 될 때 내 마음 낙심하고 결국 절망에까지 이르는 그런 신앙이 참 쉽지 않은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 비하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고 그 어린아이 신앙과 같은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도 짧으면 짧지만 또 길다고 하면 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눈 뜨면서 교회에서 자고 살았으니까요. 이 교회에서 눈칫밥을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눈칫밥만 먹고 살아서요. 이 교회 생활을 너무 잘 알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낙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리고 하나님한테 등을 보일 때도 있었던 제 자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강교회만은, 우리 순복음 예강교회만은, 또 특별히 일여소교회만큼은 그런 낙심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믿음이 이기게 하거든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사는데요, 근데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주자임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설명하고요, 이러므로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역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경주자.
믿음으로 사는데요,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사람? 경주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남자는 축구 얘기를 안 하면 실체잖아요, 그죠? 그리고 군대에서 한 축구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제 아내가 항상 얘기합니다. 여보 제발 축구 얘기 좀 그만해, 이렇게 하는데 또 제가 축구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축구 제가 우리 2002 월드컵 너무 기억하죠. 저는 안정환 선수 그 헤딩골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안정환 선수가 어디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말을 저는 아직도 제 가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안정환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 전반전을 뛰고 그 휴식 시간에 라커룸에 들어와서 내 바지를 벗어보면 거기에 똥이 지져져 있다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뭐 안정환 선수 야 헤딩 거기서 그걸 못 넣어, 아유 저거 선수도 아니네, 저것도 못하네 저거. 저는 이렇게 맨날 합니다. 근데 아마 제가 축구장에 서는 순간 아마 여러분이 저한테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 목사 일로 나와, 너 거기 있으면 축구 안 될 것 같아. 구경하며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경주하는 사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경주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뭔지 아십니까? 물론 부상입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뛸 마음이 없는 것, 뛰고 싶지 않은 것, 뛰어봤자 어차피 질 거 안 뛰게 되는 것. 낙심될 때 경주자는 가장 큰 위험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이 경주라는 단어는 아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곤이라는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힘든, 어려운, 고민, 고뇌, 이런 곳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주를 생각하면 우리는 스포츠를 보면서 즐기지만 그 스포츠 당사자는 땀을 흘리고 그 마음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절대 그 경기를 뛰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예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그 경주자임을 알면 알수록 내가 뭐 할 수 있다? 낙심할 수 있다. 내가 낙심할 수 있으니 그 마음을 뭐 하지 않으면, 내가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낙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저 낙심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나 그래도 주일날 나 계속 나오고, 나 그래도 예배도 드리고, 나 할 것도 해요. 나 11조도 하고, 나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나 잘 살아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낙심한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구약의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죠? 말라기. 대답 안 하면 제가 대답합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 말라기서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원역사가 있죠. 근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역사, 그 후손들에게 이제 끝날 때까지가 어디냐면 이제 말라기예요. 근데 말라기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겨오는데 이제 한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어요. 근데 그 말라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했다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해서 이제 나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 막 이제 나라도 망했고 뭐 성전도 다 파괴됐고 나름대로 와서 성전도 회복하고 성벽도 건설했지만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낙심되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나? 그럼 어떻게 나라가 망하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때문에 이분들이 신앙생활, 하나님한테 예배도 드리고 뭐 다 하지만 여전히 낙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언제 사랑했어요? 사랑하면 이렇게 망해요? 포로로 잡혀가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야, 너희는 왜 나 공경하지 않니? 우리가 안 공경했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내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나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제물도 드리고. 그러나 아버지는 너 공정하지 않았다. 정직하지 않았다. 거룩하지 않았다. 너 왜 나를 비방하니? 왜 너 나를 괴롭게 하니? 언제 아버지를 우리가 괴롭게 했어요? 우리는 괴롭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대답하십니다. 너는 이방인들과 결혼했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너희의 타협을 했고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는 결국 하나님을 믿어도 내 인생이 변함이 없음을 아주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도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는 예배 때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는 내 마음대로 말씀 한번 보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난 하나님께 드릴 것 다 드리면서 나는 할도리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로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낙심. 저는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낙심된 마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자.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뭐하는 사람? 뛰는 사람.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열심히 뛰었는데 허무하게 죽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 결과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품에 안길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분명히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시는데 어떤 결과가 안 나타납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내 생활은 구질구질합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경주하는데 내 자녀가 안 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내 사업이 안 됩니까? 그거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내가 뭔가 잘 될 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믿음은 다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자녀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쓰고 하나님 앞에 소망해도 내 자녀가 건강하지 않고 내 자녀가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 자녀가 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내 자녀를 책임져 줄 믿습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의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신앙을 사는 경주자의 삶입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이 좋을 때만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3대 0을 지고 있을 때라도, 혹 12대 0으로 지고 있을지라도 마지막 종료 시간, 그 시간까지 내가 뛰지 않는다면 12대 0으로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선수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12대 0으로 질 수는 있지만 선수의 의무는 다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남들 앞에서 12대 0으로 지는 그런 수치스러운 선수 생활을 할지라도 전반 45분, 후반 45분을 뛰어야 하는 선수임을 아버지 품에 안길 그날까지 내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 신학의 경주자임을 내가 믿고 인식하고 깨달을 때 낙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강교회,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이 그런 신앙생활,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또 열심히 뛸 땐 뛰고 또 쉴 때는 또 쉬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까지 믿음을 절대 놓지 말고,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내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전히 끊임없이 내려놓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믿음의 바라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라봄의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낙심하지 않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뛰죠. 믿음 생활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옆에 와서 날 도와주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살았다고 하지 않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고 믿고 소망하죠.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도 정확하게 말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경주자는 다른 것을 쳐다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다음에 믿음의 주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도 되게 하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거짓도 베푸시는 분이에요. 다 맨날 그런 것만 기억하시니까 내 삶이 힘들죠. 왜 나한테는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안 나지? 왜 나한테는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안 일어나지? 왜 나한테는 죽음도 일으키는 부활의 역사가 안 일어나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대부분의 예수님, 사망을 이기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 믿음을 얘기할 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을 할 때는 그 예수님이 아닌, 오늘 보세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앞으로 나에게 닥칠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며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앞에 있을,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있을 기쁨을 위해 지금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신다면 우리의 삶은 기쁨과 환희가 있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 십자가 안 지시잖아요, 지금. 그 정도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온 몸에 피를 쏟으시며 모든 옷이 다 벗겨지고요. 그래서 길거리에 조롱을 당하시며 그 길을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마땅히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기이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당신이 짊어지지 않을 그 십자가, 그 부끄러움을 참고 그 부끄러움의 현장에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며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사역, 그 예수님의 사역을 내가 오늘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오늘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내가 12대 0으로 지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그렇게 구질구질해도 그렇게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에게는 앞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구질구질한,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거지 나사로 아십니까? 모르세요? 그거 모르면 안 되는데.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갔습니까? 부자가 천국 갔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벌써 이거 다 알렸답니다. 여러분, 그 거지 나사로는 개가 와서 핥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되잖아. 아무것도 하는 거 없고 부잣집에서 누워있으면서 개가 핥았어. 개가 핥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 천국 가야 돼요?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저렇게 사, 이러면 이렇게 안 해?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 천국은 참 신기해요. 그분이 천국 갔어요. 부자가 천국 못 갔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누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앞에 기쁨 생각 안 해요. 오늘 나에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내가 죽었어도 다시 살아나고 싶고, 왜냐하면 그런 예수님이 계시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예수님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요, 다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지금 약해요, 힘들어요, 저한테 해주세요 이러시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분들 수두룩합니다. 제가 언제서부턴가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요. 왜 저 별로 없어요. 가진 거 없고요.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사는데요. 제가 진짜 행복하게 살거든요.
저 돈은 많지도 않은데 막 카드 열심히 긁으면서 살아요, 학생들한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 중에요, 내가 차를 몰고 있고, 내가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내가 세 끼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전 세계 인구의 상위 30%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 집이 없어서 잘 데가 없는 분, 오늘 저녁 안 먹고 오신 분은 있겠지만 오늘 세 끼 다 굶으신 분, 이제 그런 분들은 상위 30% 이하입니다. 근데 내가 오늘 세 끼 그래도 먹고 싶은, 내가 안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 먹고 싶은 대로 먹었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그냥 이제 집에 가서 자야겠다 해서 집에 가서 잘 수 있고, 더군다나 차를 끌면 자가용이 있을 정도면 상위 20%. 저는 따져보니까요, 세계 인구의 상위 20% 안에 드는 사람이더라고요. 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한국 땅에 비하면 뭣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목사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아직도 아프리카는 태어나서 5살 되기 전에 굶어 죽는 아이가 수천 명, 수만 명. 아프리카의 평균 연령 54세. 목사님, 우리도 6.25 때 시절 그랬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이렇게 풍요롭고 행복하고 귀한 예배당과 귀한 이 몸과 귀한 정말로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왜 찬양하지 못하십니까? 왜 낙심하여 우리가 이 삶을 힘들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을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 제가 오바했다면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우리 예강교회가 절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개구리가 언제적 생각 못한다?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고, 남들보다 또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챙이적 생각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죄인 된 사람, 아직도 연약한 사람, 아직도 원수된 사람들을 이곳에 데려와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기 있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게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오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죄인되고 아직도 원수되고
아직도 연약한 자를 소개하고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이 나와 같이 믿음으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바라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도록 우리가 먼저 된 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그런 한 사람 꼭 정하셔서 아직도 원수된 자가 있는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가 있는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실족된 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 그 자를 난 오늘도 올해도 한 명이라도 이 자리에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낙심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게 뭐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제 벌써 이제 아들 셋을 제가 키운 건 아니고요. 저 뒤에 있는 사모가 다 키웠어요. 저까지 포함하면 아들 넷을 키우느라고 좀 고생했어요, 사모가. 근데요, 이제 아내와 제가 이제 아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요, 여유롭더라고요. 애가 하나 태어날 때랑 둘 태어날 때랑 셋 태어날 때랑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지금은 뭐 장난감도 다 치우고 뭐도 하고 하니까 집이 조금씩 이제 썰렁해지기도 하고요. 이제 애들이 엄마 아빠를 잘 안 찾아요. 자기들끼리 하니까. 그러니까 뭐냐? 루즈해진다는 느낌? 예전보다는. 물론 지금도 뭐 정신없이 살죠. 하지만 이제 자녀들이 없어지면 내 삶이 어떻게 되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낭망하고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뭔가 좀 나를 위해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오거든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매번 태어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낙심할 겨를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우리 일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나이 어린 놈이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한데요. 이제 나 다 늙었고 이제 나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 내가 매년 한 명씩은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그 영혼 데려오기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낙심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다 보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건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요, 다윗이 여러분 뭘 그렇게 하고 싶었죠? 하나님의 집이 천막에 있는 거 너무나 보기 싫어요. 나 하나님 집 지어드릴래요. 내가 하나님 성전 짓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넌 안 돼. 너 피 너무 많이 흘렸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마음이 너무 행복하셨어요. 그래서 뭘 해주셨냐면 다윗의 성, 솔로몬의 궁전을 성전의 몇 배 크기로 지어주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부끄러움을 참으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가정에는 여러분들이 세우지 못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다면, 저는 목사님한테 충성하라고 안 했어요. 예강교회를 위해 충성하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원수된 자, 연약한 자, 그 영혼을 매년 한 명씩 내가 낳다 보면 그 영혼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낙심하지 않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강교회가 돼서, 모르겠어요. 저를 또 초대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초대하길 원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라도 제가 우리 목사님을 내가 존경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연락해서 우리 예강교회가
더 부흥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그런 소식이 들리는 귀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강교회, 귀한 일여선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 차 하나님 낙심하며 실망하며 뒤로 침눈에 빠지는 삶을 살아갈 때가 날마다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을 살펴보며 아버지여, 정말로 인대로서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로 나와 같은 영적 무지한 자를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여선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한 달 전부터 기도한 그 기도 제목 꼭 들어주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일여선교회에 써주셔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여선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